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매우 슬퍼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다윗은 슬픔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백성들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너무나 슬퍼하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에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나 장남 암논이 죽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악한 아들인 압살롬의 죽음에 이렇게 다윗이 통곡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로 인해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다윗이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 죄책감에 이렇게 슬퍼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슬픔으로 인해 백성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요압에게 다윗은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말이 책망이지 그의 협박과 같은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슬픈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다윗의 이런 행동은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전쟁을 했던 백성들의 기운이 빠지게 하는 행동이죠. 아무리 슬퍼도 지금 이 순간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백성들이 얼마나 무안해했을까요? 다윗은 전쟁하고 돌아온 백성들의 공로를 치하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앞선 자들이나 지도자들은 냉철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에 너무 휘말리면 안 됩니다. 가장이 흔들리면 집안 식구들이 다 흔들리고 목사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흔들리면 그 나라 전체가 흔들리게 되죠. 다윗은 아무리 슬프다고 해도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픈 마음을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슬픔을 토해내면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동요하지를 않게 되죠. 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에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슬퍼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요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압은 왕인 다윗을 협박하고 있죠.
차라리 전쟁에서 자신과 백성들이 패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계속 슬퍼하고 백성들의 공로를 위로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다윗에게 등을 돌리겠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다윗 곁에 남아 있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겪었던 그 어떤 화보다 더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요압은 다윗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신하가 왕에게 할 소리인가요? 지금 요압은 다윗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왕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쩔 수가 없어서 요압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눈물을 닦고 슬픔을 참고 성문에 나가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시 왕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의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압을 정말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통곡하게 한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간곡히 명령을 했는데도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이 바로 요압이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압살롬을 죽여서 다윗을 이렇게 슬프게 만든 사람이 바로 요압인데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책망하고 있죠. 요압이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군대 장관이다 보니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신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권력의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다윗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왕인 다윗을 쥐락펴락하고 있죠. 그런데 요압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다윗의 잘못도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요압을 사주했죠. 다윗의 살인 지시를 받은 자가 요압입니다. 즉 요압은 다윗의 약점과 죄를 그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압이 입만 뻥끗하면 다윗의 살인은 다 탄로가 나게 되죠. 그러니 다윗이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책 잡힐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다윗처럼 약점을 잡혀 살면 안 됩니다. 일평생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죠. 제일 좋은 것은 그 어떤 약점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28장 1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하지만 악인이나 죄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을 치게 되죠. 지금 다윗은 요압의 말에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요압 앞에서만큼은 작아진 거죠. 우리는 절대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압을 보니 베드로가 생각납니다. 베드로도 수제자로 오래 있더니 교만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책망합니다.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심하게 꾸지람을 듣게 되죠. 사람은 높아지면 다 변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지거나 힘을 가지거나 재력을 가진 채로 오래 있으면 다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초심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늘 염려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박수를 받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만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주로 이럴 때 넘어지기 때문이죠. 다윗도 솔로몬도 요압도 베드로도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나갈 때 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넘어질 겁니다. 그러니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했던 순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선배들이 넘어졌던 것처럼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일평생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감정을 드러낸 적은 없었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겪었던 난처한 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책 잡힐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조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압처럼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 감정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공과 사를 구분하고 늘 겸손히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